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1월 13일 월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544장 울어도 못하네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44장입니다. 울어도 못하네 눈물 많이 흘려도 겁을 없게 못하고 죄를 씻지 못하니 울어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힘써도 못하네. 말과 뜻과 행실이 깨끗하고 착해도 다시 나게 못하니 힘써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참아도 못하네. 할 수 없는 죄인이 흉한 죄에 빠져서 어찌하니 죽을까. 참아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믿으면 되겠네. 주 예수만 믿어서 그 은혜를 힘입고 오직 주께 나가면 영원 할물 없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단잠에서 깨워주시고 새벽부터 주님 앞에 나와 하루를 또 한 주를 은혜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 믿은 이후에도 지금까지 또 앞으로도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잘해서 또는 지금은 못하지만 앞으로 잘할 것 같아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와 사랑으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내가 나의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소유임을 늘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형편이 우리가 기대하는 바와 기도하는 바에 미치지 못할지라도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의 그 것이라는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은혜와 평강을 온전히 누리며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한 주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조명하여 주셔서 주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그 뜻에 우리가 기쁨으로 자원하여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절부터 7절을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1장 1절부터 7절입니다. 우리 로마서 1장 1절부터 7절을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고요. 마지막 7절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부터 로마서 강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교개혁자였던 마틴 루터는 로마서에 대해 이렇게 말했는데요. 로마서는 가장 순수한 복음이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신 일을 구원인데 그것이 구원을 복음이라 하는데 그 복음을 가장 선명하게 드러내는 것이 바로 로마서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새벽 시간마다 로마서를 살펴볼 것인데 다른 것은 잘 몰라도 복음,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게 하신 그 복음을 더욱더 분명하게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1절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세 가지로 소개합니다. 먼저 바울은 자신의 사역과 관련해서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이라고 소개합니까? 종이라고 소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은 잘 알다시피 자유가 없는, 한마디로 누군가에게 매여 있는 존재를 말하는데요. 누구에게 매여 있다고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자신은 매인바 되었다라고 합니다.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표현하면서 자신이 자기의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에 따라 그분이 자기에게 맡겨준 그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 살아간다고 합니다. 또한 바울은 자신을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세워졌다는 것은 그 사도라는 그 자체가 어떠한 권세를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 부름을 받았다는 것을 뜻합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라고 소개합니다. 여기서 택정함이란 따로 특별한 어떤 일을 위해 따로 세움을 받았다라는 뜻인데요. 사도 바울은 무엇을 위해 따로 세움을 받은 사람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특별히 따로 세움을 받은 사람이다라고 소개합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과 자기 자신의 이 존재와 그 삶의 모든 것을 연결해서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복음이란 무엇일까요? 우리 오늘 2절과 4절, 2절부터 4절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부터 4절입니다.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복음에 대해서도 세 가지로 말하는데요. 첫 번째로 이 복음은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들을 통해 이미 증거되었다라고 합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사도들의 증언을 통해서 비로소 알려진 것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구약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졌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1절에선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 그러니까 율법 외에 나타난 하나님의 한 의가 있는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인데 누구에게 증거를 받았다 합니까? 율법과 선지자들. 이 율법과 선지자들은 이 구약 성경을 가리킵니다. 한마디로 이 복음 한 의는 구약 성경으로부터 증거되었다 이 말을 하는 것이죠. 복음은 구약 성경으로 증거를 받았으므로 이 복음은 구약 성경으로 설명되어져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그 깊이와 넓이가 그 부유함과 풍요로움이 아주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이신가? 그분이 무슨 일을 하셨으며 왜 그분이 오셔야만 했는가를 이 구약 성경이 아주 부유하게 풍요롭게 증거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과 그분의 제자였던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전했는지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예수님은 구약을 인용하시면서 말씀하셨죠. 율법을 폐기하러 온 것이 아니라 뭐 하셨다고 말씀하시죠? 완성하러 오셨다 말씀하셨어요. 또한 사도들은 복음을 전할 때 항상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그것을 풀어주면서 우리에게 선지자들을 통해 약속하신 것들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되었다라고 구약 성경을 가지고 그 복음의 풍성함을 나타냈습니다. 물론 구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그림자이지만 메시아의 사역이 무엇인지에 대한 아주 그 풍성한 증거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복음이 하나님의 지으신 역사 속에서 구약에서 이미 약속되었고 그 구원의 역사의 흐름 속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약속이다라고 합니다. 제가 로마서 1장 3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여기서 바울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무엇으로 나셨다 합니까? 육신으로 나셨다 합니다. 예수님이 사람이 되셨다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합니다. 또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4장에서 이렇게 말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으로 오셨다는 것을 부정하는 영은,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셨다는, 성육신하셨다는 걸 부정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요 적그리스도의 영이다 라고 아주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어떤 사람이, 어떤 그 목회자가 진리 가운데 서 있는지 마귀에 속한 자인지 알 수 있는 분별한 그 시금석 중 하나가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 육체 가운데 오셨다는 그 사실을 믿느냐 안 믿느냐에 달려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참 사람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계속해서 3절을 보면은, 로마서 3절 1장 3절을 보면 예수님이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라고 말합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 다윗의 씨에서 나셨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어떤 사람의 후손이다, 다윗의 후손이다라는 그런 사실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서 약속한 그 사람이 바로 누구라는 것을 알려줘요.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예수님이 바로 다윗의 씨이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셨다고 합니다. 또한 다윗은 자신의 부활을 미리 내다보면서 자신의 후손인 메시아의 부활로 말미암아 자기도 그 은혜를 힘입어 앞으로 부활할 것을 내다보면서 기뻐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요 다윗을 가리켜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말로는 잘 안 되는 건데 아주 신비한 것을 지금 다윗이 고백하는 것이죠. 또 3절에 보시면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 그 아들을 관하여 성경을 통해 미리 약속하신 바로 그분 다윗의 후손이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로마서 1장 4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여기서 성결의 영으로라는 이 말은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에 따른 능력으로라는 말입니다. 따라서 4절은 예수님이 누구의 능력으로 부활하셨다고 말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셨다. 그래서 약속된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다윗의 혈통으로 나시고 죽으셨으며, 여기서 누구 때문에 죽으셨어요? 우리들 때문에 죽으셨으며 성령의 능력으로 부활하셨다는 예수님의 성육신부터 또 순환 그리고 부활을 아주 핵심적으로 요약해 놓은 것이죠. 부활하신 후에는 어떻게 되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고, 이 선포되셨단 말은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만방 가운데 인정되셨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을 오해해서는 안 되는데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셨지만 마치 부활하신 후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다, 이런 뜻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 말은 예수님은 원래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셨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메시아의 사역을 완성하신 이후에 우리의 참된 중보자이신데 그것이 온 세계에 선언하셨다라는 것, 선포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언하면서 동시에 교회의 머리이시며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이제 선언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3절과 4절 이 짧은 구절로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것입니다. 그분은 다윗의 혈통으로 오신 메시아요, 죽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부활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부활하사 나타나심으로 우리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가 되셨다. 이게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핵심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선지자로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시고 또 제사장으로 우리의 죄를 완전히 깨끗하게 하시며 또 의롭다 하시고 왕으로서 우리를 말씀으로 통치하시고 다스리신다라는 것을, 이것이 복음이다라는 것이죠. 또한 로마서 1장 5절을 보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바울은 사도직을 내가 받았노라 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사도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 모든 이방인이 그분을 믿어 순종하게 하는 일을 목적으로 삼고 사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사도는 이 일을 하기 위해서 보냄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믿음의 순종을 위하여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게 하려고 이방인 가운데서 불러내신 그 사도,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해 내가 부름을 받았다, 이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일이 사도의 아주 중요한 목적이다라는 것이죠. 즉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이 명령, 하나님의 교훈에 대한 순종의 내용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또한 우리 6절을 보시겠습니다.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사도 바울은 1절에서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세 가지로 소개했죠. 그 다음에 2절부터 4절까지는 복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아들에 관하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신 그 구원, 복음이 무엇인지 설명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5절부터 7절까지는 이제 성도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하는데요. 그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다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순종하는 것,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부름 앞에 믿음으로 나오는 그 사람이 순종하는 자이면서 동시에 부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이니 믿고 구원 받으십시오. 이것을 부정하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부르심을 받지 않은 사람들이다, 이 말을 하는 거죠. 이어서 5절 6절의 성도의 특징, 성도가 무엇인지 말하는데, 성도는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한 자가 된 것은 이 복음으로 인해 된 것인데, 바로 그러한 사람이 성도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을까요? 이런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졌냐면 로마서 1장 7절에서 말합니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한마디로 하나님의 사랑하심 때문이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 일이 가능해진 모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누가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고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셔서 그의 아들을 화목 제물로 보내셨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성도는 무엇인가요? 성도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부르심을 받아 성도가 되었다.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때문에 가능하게 됐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로 인하여 우리를 부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해서 거룩하게 해 나가시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분이요 정체성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인사말을 남깁니다.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성도가 된 우리는 이제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이 은혜와 평강은 오직 성도에게만 주어진 복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서는 결코 맛볼 수 없는 은혜이지요.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을 사도로 부름받은 자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따로 구분된 자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종에 불과하다라고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편지를 받는 자들에게 로마에 있는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요 바로 성도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가능하게 된 것은 바로 2절에서부터 4절까지 바로 복음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복음의 메시지인 로마서를 편지로 보냈습니다. 그렇게 전해져 온 이 로마의 편지는 오늘 우리에게도 주어졌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그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을 믿었기에 성도로 부름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으며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을 누리면서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로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자로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비록 우리에게 처한 현실은 우리를 흔들리게 하고 또 넘어지게 하지만 우리를 성도로 부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삼으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평강으로 넉넉히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로마서를 통하여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복음이 무엇인지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그의 아들을 통하여 약속하시고 성취하신 복음이 무엇인지 알려주시고 또 그 복음을 믿음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주님의 것 삼으시며 한량없는 은혜와 평안을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소망이 다른 그 눈에 보이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복음에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이 복음을 믿고 의지하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힘입어 오늘도 넉넉하게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께 개인적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아버지, 항상 부족함 없이 채워주시고 인도하셔서 우리를 선한 곳으로 또 복된 길로 항상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